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7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그쳤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의 뜻을 이루는 게 행복입니다 라는 특별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내 삶 속에 지금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 삶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뜻을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그 여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제가 행복 명언이란 단어로 구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글이 뜨더라고요.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이며 지향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일까요? 목적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좀 갸우뚱하게 됐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하는데 그렇다면 팬데믹이 끝나면 행복해지는 걸까?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경제적 힘듦이 사라지면 정말로 행복해지는 걸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단지 행복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삶의 자세가 좀 달라져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성숙한 삶을 추구해보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훨씬 더 내 인생에 동기부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만일 행복이 이 세상에서의 목적이라면 행복을 목적 삼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을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좀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참된 행복은 천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해결책을 준다고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문제 있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해결책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결사가 누구시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은
내가 답이야, 내가 해결사야 라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행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눈물 하나 한 방울 안 흘리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분 손 꼭 잡고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네, 정신과로요. 정신과로. 생각체계 중에 지금 어느 부분이 좀 고장나 있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거창한 관념이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경험인데, 아니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뭐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고가 날 때도 있잖아요. 병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 그러한 좋은 경험 또 나쁜 경험을 느끼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봤더니요, 성숙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행복의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로 하여금 근사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막 그 성숙의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선택을 해야 된다. 행복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나의 선택한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가지 못한 길, 가지 않은 길. 내가 만일 가지 못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버지, 그렇죠? 내가 아들됨, 뭐 내 자녀, 내가 가지 못한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 못한 길은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길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쾌락과 행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고요, 물거품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선택하면 복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불행이라는 티칭이 구약에는 매우 강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음식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음식 좋아합니다. 조금 먹어서 그러지 음식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추어탕도 먹고요, 뭐 탕이란 탕은 제가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꼭 선교지에 갔다가 와서 LA 공항에 내리면서 먹어야 될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짜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2010년 전만 해도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안 하면 둘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럼 20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K타운 중국집에서 이 박성호 목사의 고민을 털어준 중국집이 나왔으니 새로운 메뉴가 나왔답니다. 2010년도 전후로 해서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짬짜면이라고 하는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것을 놓고 선택해야 할 경우 해결책 중 하나는 둘 다예요. 제가 지금 17살, 이제 내년에 졸업하는 티네이저 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또 목사의 딸이라고 뭐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꼭 가져와가지고 요거 줄까 저거 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딸아, 삶의 지혜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노라. 어느 권사님이 와서 요거 줄까 저거 줄까 할 때 둘 다 주세요, 이렇게 대파라.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는 너가 먹어라, 다른 하나는 없는 친구에게 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뭐 짜장면 같은 이런 거야 뭐 둘 다 먹으면 어떻고 하나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고민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결정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두로를 떠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로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다음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하는데요,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까요? 지금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요, 들었어요, 음성을.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결박당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이드 노트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언이 있을 수 있지요. 물론 성경으로 기록되는 예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뭐 보여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꿈으로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여주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권리는 있지만 그 예언에 대한 어떤 꿈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꿈을 본 사람에게 여러분 끌려갈 수 있고, 그리고 매니플레이트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선교를 다음 날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선교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선교 가지 말라는 말로 하고 선교의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해석을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가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요, 비록 로마가 땅끝은 아니었지만 이제 로마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모습으로 이게 끝나거든요. 사도 바울의 어떠한 그 전도 여행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이라는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자 그 누가는 바울의 그 로마행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분명히 어떠한 어려움이 로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요번만이 아닙니다. 이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맨날 이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참 이상한 거는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다시 가요.
왜요? 복음을 전하러. 우리 같으면 안 갈 텐데 말이죠. 더 좋고 안전한 길이 있었는데 굳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그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주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문구를 참 잘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Faith is acting like it is so, even when it is not so, in order that it might be so, simply because God said so. 소밖에 안 들리시죠? 이게 뭔 말입니까? 믿음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게 보여요.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가지 말라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 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이 경로는 성령 안에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명 이루는 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선택을 한 사도 바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무슨 얘기를 했죠?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는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버적버적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뜻은 나를 위함이 아닌 주를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할 때 바로 이전부터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의 뜻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굴 위함이라고요? 주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한 주의 뜻이 있지요. 그런데 이 개념이 잘못 이해가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을 개런티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 주셔야지, 나의 행복은 개런티해 주셔야지. 여러분,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마음에 좀 더 스트롱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이분을 고조시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나를 위한 주의 뜻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의 뜻 왜 없겠어요? 나를 위한 주의 뜻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를 위한 주의 뜻은 내 중심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내 바람일 경우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주의 뜻. 이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좀 더 심하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 말하면 여러분 힘드실까봐 제가 지금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은 있어도 나를 위한 주의 뜻은 없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어떤 포인트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분명히 바울이 결박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도 각오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였어요. 사도 바울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의미가 뭐죠?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의 뜻이 자기를 위한 주의 뜻보다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좋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루어드리길 원한다면 나의 주장과 판단과 바램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뭐야?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두면 난 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자리까지 끌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뭐지?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다는 게, 십자가 진다는 게 뭔지 아직 경험을 못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혹시 요즘에 들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맞는 자리예요.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I am nothing. Jesus is everything. 우리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I am nothing. Jesus is everything. 그러면서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린 거 아니겠어요? 자, 주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첫 번째 명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를 위한 주의 뜻이 아니라 주를 위한 주의 뜻이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그럼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를 좀 실망시키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뭐죠? 말한 대로, 느끼는 대로, 또 내가 마음의 어떤 정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실천할 능력이 결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이 점을 잘 묘사해주고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자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좀 용서하시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해하지 말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으세요? 왜요? 아멘 하신 분들 왜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그분 뜻대로 정말로 살려고요?
만일 그분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망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면 안 돼. 성경대로 산다고?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야. 정신 차려야지. 머리 굴리고 손 굴리고 온몸 굴리고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 세상인데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 무슨 정신없는 소리야. 여러분, 근데 뭐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따지셔야지.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사업 안 했네요. 어떡하지? 자녀도 못 길러보셨어요? 자녀도 못 길러본 그 양반이 어떻게 뭐 자녀에 대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크게 돈은 벌지 못해도 정직하게 일해서 큰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삶입니다.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근사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한 의지를 갖고 그런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With men, things are possible. 사람들과 함께 하면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회의도 하지요. 그래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까지밖에 몰라요. 뭘 모를까요? With God, 같이 읽겠습니다. All things are possible.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계획하고 플래닝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그냥 일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말씀대로 일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한번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될까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할게요.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께 가서 말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당신의 이게 뭔가 something went wrong,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몰라, 그게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제는 너가 파산했고 너가 기법했으니, 그리고 너가 그렇게 망한 게 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네 사업의 주인이 되어 이 사업을 한번 내가 일으켜 줄게.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작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근사한 도전 한번 받아보시죠. 한번 믿고 그렇게 살아보시면 안 될까요? 오늘부터 그렇게 직장 생활, 사업 운영해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쳤노라.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바울로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뿐 그 이상 더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에는 사고도 있어요, 병듦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이별도 있어요, 사별도 있고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그 안 된 것,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꿈꿀 수도 없는 아름다운 선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굳은 의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고 날 그날 의사가 천천병력 같은 그 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그 문제를 아시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실 줄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그 무엇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먹지 못하고 힘들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분의 선을 만드실 줄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늘부터 잠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일이 선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했어요. 왕이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총독이요, 당신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당신도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크리소스톰이란 교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불러서 네가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기어이 내 명령을 거절한다면 너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자 나는 감옥에 100번을 들어가더라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소스톰은 독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황제 신하들이 황제를 찾아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황제님. 혼자 독방에 두니까 마음껏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될 것인데 그가 얼마나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까? 그러면 흉악범들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흉악범들이 모조리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감옥이 교회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목을 잘라 죽여버려라. 아이고, 그러면 더 큰 일이 나지요. 크리소스톰 지도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 온 시민들이 더욱더 담대함을 얻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순교는 저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가장 큰 영광인 줄 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순교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 어쩌자는 것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핍박도 믿는 자의 행복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감옥도 영광입니다. 질병도 영광입니다. 죽음은 더더욱 영광이니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자들의 행복 선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좌절시킬 수 없답니다.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있잖아요. 영생 얻은 행복, 천국 가는 행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엄청난 구절 하나 여러분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 놓칠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한번 이 똑같은 구절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박성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나라에도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2부 찬양 성가대 아까 그 노래 찬양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귀한 찬양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마치겠는데, 우리 찬양 중에 나의 가는 길 우리 주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귀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귀한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사 한 가사에 우리 의미를 담고 또한 마음에 그 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방향의 길을 만드시고 방향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마귀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할지라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평탄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도들,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람들 다 평탄하게 해주셨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삶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고당함 속에, 그 아픔 속에, 물 가운데 지나는 가운데, 강을 건너는 가운데, 불 가운데, 불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환경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엄습해서 혹시 마음이 무너졌고 팬데믹 가운데 어려워서 쓰러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로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이제 나오세요. 그 아픔의 자리, 그 힘든 자리, 그건 과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시간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병들어서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춘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견뎌내겠습니다. 우리가 참아내겠습니다. 이제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니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나아갈 때 모든 환난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고난이 나의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받아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질된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십시오. 주여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올려드립니다. 예배하기 전에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여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 지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그 살이 타들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건져내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세상이고 항상 행복만을 누릴 수 없는 세상이기에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근사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내가 당한 그 일이, 그 사건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Every pain was worth it. 지금은 이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재정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재정 외에도 삶을 묻고 있는 어떤 막힌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려질지어다. 건강의 문제도 풀려지고, 물질의 문제도 풀려지고, 관계의 문제도 풀려질지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장학 헌금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뜻 가운데 행복으로 늘 초대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교통케 하시니, 사랑하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병상에 누운 환우들과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그리고 칼에 찔려 순교하신 사랑하는 티와나 교회의 움베르토 목사님 유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